안녕하세요. 양문교회 박철영 목사입니다. 목마름 성사학당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던 귀납적 성경 연구법에 의해서 이 공부를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법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읽기, 이제 세 번째 관찰, 네 번째 해석, 5번째 적용의 단계입니다. 각각의 단계를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1강은 조금 시간이 길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대로 오늘은 함께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를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서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함께 말씀을 읽어갈 건데요. 2단계는 말씀 읽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의 전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 흐름을 우리가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본다면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함께 읽어봐도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관찰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게 창세기 12장이니까 그 앞의 문맥, 앞의 단락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이야기,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그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절부터 26절에서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는 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1장 27절로 32절에서는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의 족보. 근데 이 데라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주 지극히 연약한 내세울 것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또 아버지가 없는 아들 롯,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아직은 부족한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고요. 아버지도 죽음을 당하였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가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족을, 아브라함을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약한 아브라함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장의 전 문맥인 11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장을 보실 텐데요. 우리 숙제를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12장을 읽으시면서 문단 나누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단 나누기 어떻게 잘 하셨나요? 숙제를 내신 거 보니까 대부분이 너무나 잘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하시는데 어려워하셨어요. 문단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서 나눠도 되나요? 저기서 나눠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예, 어떻게 나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가지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문단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주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시면은 여기서 한 문단을 나눌 수 있겠구나.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 나오다가 어느 날 어느 곳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주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중간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장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장소의 변화. 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땅,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또 애굽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시간의 변화,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된 시간, 아침에, 저녁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기근의 때에 이와 같이 어떤 시간의 변화가 있을 때 문단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제 또는 형식의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이유나 여러 가지 접속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접속사를 주목해서 보시다 보면은 문단을 나눌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속에서는요. 창세기 12장은 뭐 세 단락으로 나누신 분도 많이 계시고 두 단락으로 나누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 단락으로 이번에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오늘은 저는 장소의 변화에 주목을 했고요. 제목을 가나안에서라고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서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 장소의 배경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이제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일들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단락을 나누어 봤으면은요,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강조점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러한 강조점을 찾을 때, 관찰하실 때, 어떤 것들을 관찰하시면 좋냐, 그 안에 어떠한 대조가 있는가, 또는 우리가 쉽게 찾는 거, 반복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거 찾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유나 비교 되는 것들, 또는 명령, 어떤 것들을 하라. 이런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뭐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그러한 강조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 반복어, 어떤 반복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었냐면은 뭐 복, 땅, 재단, 기근, 뭐 이러한 단어들이 그 밖에도 여러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뭐 아브람, 예, 그 바로 뭐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겠고요. 또 대조, 어떤 대조가 있었습니까? 1절에서 보시면은 너는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떠날 것을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보면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메시지죠. 떠나야 갑니다. 떠나는 것, 떠나서 간다.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조가 되는 하나의 두 개의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주어의 변화입니다. 주어.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1장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2장 7절 상반절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주로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고요. 또 다른 주어인 바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어의 변화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이 있었습니다. 명령, 어떠한 명령이 있었냐? 1절에서 보시면은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2절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두 가지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시간에 어떠한 접속사나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가 보니까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기근의 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기 한 글자가 빠졌는데 기근,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장소가 나오는데요. 뭐 4절에서 하란, 6절에서 세겜, 8절에 베델, 그리고 남방, 애굽 이러한 장소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예,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좀 도움이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지도가 없을 때는 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왔던 중요한 지명들 중에서 하나가 하란이 있었습니다. 예, 하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딘가 하면은 우루였어요. 우루. 이 우루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변에 있는 바벨론 지형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란과 이라크 지역인데 이 우루에서 고향이었던 이 우루에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오는 곳이 세겜이었죠. 세겜.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베델을 거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시 또 제단을 쌓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남쪽으로라는 단어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데 베델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또 그 밑에는 부엘세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잘 안 써지니까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부엘세바. 예, 글자가 너무 이상한데, 예, 부엘세바.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과 부엘세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로 머물며 살게 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도시들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던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근이 들었을 때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12장 말부터 1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 베델, 헤브론까지 이르는 이러한 이동 경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했어요. 그러한 관찰을 이제는 한 것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단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인 가나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주어의 변화를 살펴봤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7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주로 사용되죠.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일을 행하시면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로 4절에서 6절에서 행동하고 또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행동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까 명령 내리셨죠? 너는 떠나 가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이 가나안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과 자녀라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돼서 살펴보다 보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땅이나 씨,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글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은 동방박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으로 주시기도 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속에서는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요. 또 우림과 둠림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크게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이 12장 1절,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단어는 하나가 아니라 떠남과 가라 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요, 우르라는 고향, 또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이 거하고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세상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속에 거하면서 의지해왔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보호를 해줬던 그러한 모든 보호자들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즉 구원받은 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왔던 사람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걸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안 되고 친척도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아니고요. 세상에서 갖고 살았던 우리의 가치관,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끊고 떠나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 회개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라라고 했어요. 떠나고 가는 것. 일단 떠났으면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는 삶, 떠나가는 삶,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복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복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큰 민족이 되는 것 또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뭐 물질을 많이 갖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복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누가 준다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이 되어야 해요.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3절을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통로, 복의 통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의 개념이죠. 복은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이제 4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죠. 떠나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4절부터 6절. 그 말씀을 보시면은,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5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4절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했어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잃어버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요. 그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준 것이죠. 즉 약속을 따라 갔던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롯만 간 것도 아니고요. 사레와 롯과 또 종들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들을 다 이끌고 함께 복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갔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통로로서 아브라함이 사용된 것이죠. 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떠나서 갔고요.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가는 삶, 또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그랬더니 7절 이하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주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나타나셔서 땅을 주시겠다고 또 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또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줄게.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이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지금 제단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을 삼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듣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말이 9절 말씀인데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이 사실은 뭐 어렵지 않아요.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서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로 본다면은 이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부정적이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단락을 저희가 9절에서 끊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이 말은 지금 하란에서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은 하란에서 세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세겜에서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베델이 있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고요.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곳에서도 똑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 베델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 헤브론, 그리고 더 남쪽에는 부엘셰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엘셰바까지 주로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는 곳인데, 이런 곳으로 점점 내려갔더라. 점점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오면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데 점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듣고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모시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면은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 반항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점점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째 단계 적용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관찰했죠. 여러 가지 단어들 반복, 또 대조, 또 중요한 단어들, 뭐 장소, 시간, 또 명령, 뭐 이런 것들, 또 육하 원칙들을 살펴보는 관찰을 했고요. 그 내용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또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이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9절까지는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복 그러면은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것으로만 오해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진정한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알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즐거운 마음을 갖고 행할 것을,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성경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쁨으로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는지 아세요? 숙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즐거운 시간이고 이게 복된 시간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시간을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 재밌고 신난다라고,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라고 몇 시간씩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많이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단계가 다 포함되었었다고 했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갈망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